할렐루야. 우리 예언가족,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족들의 인생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오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또 유래가 되었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대림절 4주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촛불이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은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더 확장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확장하면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찾으실까요? 바로 성숙하게 자란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가 이 복수동에 세워진 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12월 달에 이곳에 왔고 2018년 1월부터 동사 목사 1년을 하고 또 그 2019년에 제2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꽉 찬 7년째예요. 횟수로는 8년이지만 꽉 찬 7년째입니다. 이 7년이라는 의미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제가 부임한 그때 담임 목사로 2대 담임 목사로 세운 그때가 2019년인데 2019년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죠? 코로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예배당을 문을 닫아야 했고, 제가 신방 중에 가장 힘든 신방이 뭐냐면 어떤 신방이냐면 전화 신방이에요.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톤이 조금 올라가면 목사님 왜 화를 내세요? 라고 얘기를 저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건데, 얼굴을 보면은 웃으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 하겠지만, 이 전화는 제가 살아왔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사무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제 안에도 트라우마로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기도 어렵고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목회를 시작했다기보다는 다시 이곳에서 개척하는 심정이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난 그런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7년을 한번 쫙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밀착하게 함께 하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본질로 세워가시고 또 새롭게 불러주시고 함께 또 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7년 이후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가고자 하는 슬로건을 정했는데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라. 이런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세워왔고 22년 동안 무엇을 세워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2026년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죠. 한번 우리 먼저 22년 우리가 22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세운 22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삼으셨다라는 동사로 끝납니다. 근데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언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언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22년 전 이 교회를 세운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었던 것, 당연히 우리 가족들과 우리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있었죠.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의 도약기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죠. 오늘도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 자리를 한번 딱 돌아보면 저곳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앉아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또 몸든 교회 또 부족한 종이 잘못 목회를 해서 그런지 한두 분 또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분들,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지금도 그 한 자리 한 자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지 모릅니다. 청장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가족마다 각자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도 있었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언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언교회 우리 가족들을 함께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아주셔서 예언교회가 세상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또다시 그릇터기 신앙을 통해서 새싹을 돋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함께 힘들 때 같이 그 힘든 시기를 겪었던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에 그 메더리스 빅토리아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근수물자를 다 싣고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도저히 그것을 그냥 놓고 갈 수 없어서 자신의 모든 군수품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곳에 사람을 태웠습니다. 원래 그 배에는 6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곳에 1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곳에 태웠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고 거기에도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임산부가 5명이 있었는데 그 좁은 데를 서로 더 피해를 보면서 그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과 또 아이들을 또 잘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한 그곳에 5명의 아이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한국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도 아픈 적이 있었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보다듬어주고 또 함께 이겨나갔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 미래의 그 건강함을 일명령과 이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소망으로 기대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세운 22년을 한 번 더 돌아보겠는데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구원의 방주인데 그 구원의 방주를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이어서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뭘까요? 어른의 키예요. 어른의 키. 22년 동안 우리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혼자 자랍니까? 부모가 계셔야죠. 그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함께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흔들립니다. 서로 붙들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전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7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정말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지혜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열정만 가득 찼고 내 계획만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저를 모난 곳을 깎아주시는 훈련을 시키셨고 또 가족들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중보적 기도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과 인내가 좌충우돌하는 저를 기다려주셨고 가족들의 격려가 연약한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함께 세운 지가 벌써 22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 한 4년째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만큼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내년이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지나온 시간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우리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일처럼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중보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금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 가족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하셨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원교회가 기도가 많이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그렇게 첫인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의 나눔과 그리고 기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진 그런 예원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된 가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기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교회가 없었다면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바람이라고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원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힘들 때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22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 때 누가 함께 울어주셨어요? 누가 우리의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까? 쓰러질 때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바로 옆에 계신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고맙습니다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과 일치된 그 마음으로 우리 초기교회의 애찬식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세우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예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첫 비전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저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서로를 세우는 것이죠. 넘어진 사람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아픈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저는 이사야 43장 19절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잘하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예언 가족들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언교회가 23년, 24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영혼 몸이 담장 너머로 미소 짓고 그 미소가 그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룰 새 일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서로 어떻게 세워갈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랑입니다. 참된 것으로 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speaking the truth. truth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죠. in love.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것으로 하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복음은 이게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전도로 하나님 나라 세워라. 쉐마 기독교 명문감을 만들어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하는 거죠. 들으라, 스피킹. 말하라, 들으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사랑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 예언교회는 침묵단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복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여기까지 온 비결이 뭐예요? 훌륭한 프로그램? 아니죠. 큰 건물, 큰 주차장?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 그건 더더욱 아니죠.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기도하고 품어주는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 때 서로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고리 신방도 하고 전화 신방도 하고 그렇게 병원도 못 가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들. 그 사랑 속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22년이라는 세월 쉬운 시간이 아니었죠. 광야 같은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딱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붙들게 했기 때문에 됐는데 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진작 흩어져 버리고 예언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대영 교회 새벽 기도에 1,500명이 모여서 각자의 죄를 통곡하고
성령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데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 회개한 사람들이 곧바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빚진 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갚았고 원수진 자가 가서 화해를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 평양에서만 그 1,500명의 그 회심자들이, 그 사람들이 2만여 명을 장대원교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한국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이웃에 대한 복음 전파로 이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2026년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이루어질 새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랑 없던 곳에 사랑이 심겨집니다.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흔들렸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아파함이 있었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우리 각 가정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시면서 참 잘 살았구나, 그래 내가 예언교회 자랑스럽지라고 하는 주님의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하나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각자 살기 바빠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새로 오시는 가족들의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가? 우리가 함께 세운 22년의 사랑을 앞으로 새로 이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쏘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좀 불편해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을 우리 받으실까요? 화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는 감동은 사랑으로 하나 된 복음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함께 자라는 성숙한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운 지 벌써 22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견뎌냈습니다.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길에 생명의 길이 생기고 사막 같은 우리 교회에 은혜의 생수가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신앙의 선배를 멘토로 모시고 부모 세대들은 미래를 기도로 품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세웠던 22년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자랐습니다. 함께 이룰 새 일, 우리는 함께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세운 22년 또 함께 이룰 새 일,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는 우리 예언교회를 만들어가고 기독교 명문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